오늘 본문의 본문들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휴식 앞에서 가장 좋은 휴식 앞에서 로뎀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멘. 아래 7월 한 달 살아오시기에 많이 힘드셨죠.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특별히 무더위로 많이 힘드셨는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 주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 속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바닷가로, 여러분 산으로, 여러분 고향으로 피서를 가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대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힘은 어디에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이 8월 한 달 많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정말로 가장 좋은 복된 한 달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고의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흠산 줄령을 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주인집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너가 원하는 것을 주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가 가지고 싶은 모든 땅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달려가서 이제 너의 땅으로 표시를 주고 달려오라. 그래서 주인의 말 듣고 이 노예는 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자기 땅으로 막대기를 딱 꺾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주인에게 제가 어디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쓰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장례식을 지내는데 그 땅 한평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바로 이와 같다. 일평생 태어나니부터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을 달려가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땅 한 평이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저는 첩첩산동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저희 집은 몇 단집에 있고 아랫마을에는 한 20가구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남편 되는 분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담배 농사를 했거든요. 담배 잎을 치게 주고 뜯어와서 내려놓고 그 무더운 산복들 위에 짐을 내려놓고는 바로 파라치올이라는 농경학 가운데 가장 독한 약이 있습니다. 그 독한 약을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제가 그 집 앞을 늘 학교 다니면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아저씨도 잘 알고 그 부인도 잘 알고 한참 나이입니다. 30대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을에서 요즘이야 영락보험도 있고 또 장례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 같으면 자치의 산, 그 마을에 흐르는 물가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 그거 보고 중학교 제가 1학년 때였는데 정말로 어린 나이지만 인생이 무엇인가, 얼마나 살기 힘들기에 처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삶의 문제에 매여서 겨울철 되기 전까지는 겨울철 되고도 쉬는 것이 아니고 나무 해야지고 농사 준비해야지 일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해서 아마 젊은 나이에 자살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그때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답을 바로 가지지 못하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몸부림을 치며 살다가 겨우 남는 것은 요즘 한 줌에 한 평의 땅도 아니고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 한 줌의 재가 되든가 아니면 공묘제 장르가 지내더라도 불과 한두 평밖에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을 바로 알게 되실 때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엘리야가 기도한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마세요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오지 않겠으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조로 그 왕조가 2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결혼식을 시돈 나라에 바알신과 아스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이방 신을 섬기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아스라 신을 숭배합니다. 온 나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치의 영혼들도 쫓아내고 또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나님의 예배드는 그 예배를 바알신 예배로 아스라신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그 기도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고 하늘에 불도 내리고 비도 오게 하고 이 놀라운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이세벨 왕과 한 말합니다. 내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도망가가지고 한 하루길로 도망가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끝입니다. 이스라엘 끝에까지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루길을 달려가서 광야에 요셉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조상들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성도에게는 절대 자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 힘들면 엘리야같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천사가 만져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 해주니까 힘이 나죠. 눈을 뜨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떡을 언제 준비했는가 떡을 먹여줍니다. 또 마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천사가 눈을 만져주니까 엘리야가 바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 대단한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물을 피를 보게 하고
그 대단한 선지자가 그렇게 쓰러졌다가 쓰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세상 힘들고 연약하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바로 모세입니다. 베나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나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 영생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집 명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아요. 그러나 그 너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건너편이 안 보여요. 그 건너편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 건너편이 바로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요.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건너편을 바라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나타남을 통해서 사도들이 야,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지 몰라요. 이러한 대단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은혜 받자. 맞아. 할렐루야. 그 은혜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반대로 자연 속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력할 때 그 젊은 생각에 젊은 혈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마세요. 말씀하고 실제로 기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 선자들과 이세벨 왕은 엘리야를 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니 깜빡하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스할 때, 휴식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도 우리에게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산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바닷가를 찾기도 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주 쉬게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쉬게 합니다. 구름 기둥 인도하면 광야 길을 가지만 조금만 피곤하면 다시 구름 기둥 멈추어서 하루도 쉬고 한 달도 쉬고, 예수 자민인으로서 잘 쉬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는가? 먼저는 영원히 쉬고 그 다음에 육체가 쉬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죽은 건너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나 가지다 보면 천하를 다 가져도 그냥 텅 비어버려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에는 달새방에 살 때 소망은 전새방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새방에 살게 되어지면 또 소망은 작은 집이라도 약 16평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망입니다. 집만 가지게 되어지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평의 집을 사서 자기 집에 살죠. 어느 날 친구 집에 한번 가보니까 24평에 사네요. 그래서 24평 또 얻었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32평에 사네요. 32평을 또 샀습니다.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 저 집은 집 2채가 있네요. 또 한 채 더 샀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천하를 다 가지고 가진 만큼 더 불행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안면 사람들도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분은 만가지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도 여러분, 옛날에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농사일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는 100년 미만 살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무엇인가? 자식 잘 되는 것 바라보고, 희망이 가을에 결실하는 것을 바라보고 죽도록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보다 너무 살기 좋아요. 그때는 볼고개가 있었고 그때 너무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 무더운 때야 끝에서 그 텅짐을 치고 그 일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다닐 때까지 학교만 갔다 오면 속 풀고 텅짐을 치고 나무찜을 하느라고 공부할 틈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른 소망이 없어도 나는 나중에 돈 벌어서 잘 살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 문제에서 엘리야야 너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훈련한 것이 거리 시내가니까 엘리야가 춥만 바라봅니다. 침만 바라보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것 드세요 하니까 하나님 바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세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죽는지 사는 줄도 모르고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인생 전체를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은 아니라 결국은 저 공동묘지에 갈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는 먼저 엘리야야 은혜의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물이 떨어지니까 또 시돈 나라로 보내셔가지고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박 과부. 사박 과부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을 명해가지고 하늘아 내 백성을 도와주라. 땅을 명해서 땅아 내 백성을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곡식과 그때는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통해서 쭈덩이 되지 말고 깐복이 되지 말고 열매 잘 맺어서 도와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해하지 말라.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나 예수 잘못 믿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예수를 떠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신생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주님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생은 신바로 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돌봐주시구나. 그때 비로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는가? 아합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기근이 맺습니다. 그때 아합 임금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숨어지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갈멜산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둘 합해서 850명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셔서 내가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세라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로 대기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라고. 그래서 그 갈멜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하늘에 불이 안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때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승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비가 내려왔어요. 비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엘리야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만 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도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사도들 중에도 가장 적습니다. 약한 나에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대단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지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을 내리고 했는데 그만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쓰러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 황후가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겁이 나가지고 바로 도망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겁납니까? 물론 겁이 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 믿음을 가질 때는 왕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자들 잡아 가두고 해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그만 교만함으로 신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베엘세바 이스라엘 끝장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또 사흘 길을 광야로 도망가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을 취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로 마귀에게 바로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청년 때 예수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이 일평생 신앙생활하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위 근무 쓸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 근무 쓰고 교육대로 낮에는 용돈 벌서를 위해서 80년도, 81년도니까 참으로 어려웠어요. 방위 근무가 힘들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 용돈 쓰기 위해서 낮에는 이제 저길 들어가니까 밤에 근무 쓰고 새벽같이 저 세안무수 사상이 있습니다. 저 용호동에서 세안무수까지 달려가가지고 석비아 택시 받아가지고 12시까지 잠 못 자고 일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교회 한두 번 나갈 텐데 저 시내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손을 태워 와가지고 지금 부곡동 시장 손님을 내리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낚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거 평생 고생하다가 살면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 소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찬송을 듣는 가운데 바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10분 23편에 그래, 나의 목자는 예수이신데 내가 왜 네 인생을 걱정하지? 한참 동안 얼마나 성령님한테 감동이시고 그러는지, 어려울 때마다 주를 바라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3학년 때 전도사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셔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받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괜히 걱정했나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제가 왜 괜히 제 장래 문제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주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 최고의 필수였습니다. 만나주시게 되니까 인생 문제 자체가, 장래 모든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버려요. 제가 주진 마을에 들어올 때도, 이 마을에 들어올 때도 완전히 피고 아무 가진 거 없었습니다. 달새방이 됐습니다. 신대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녀들 둘이나 했습니다. 살 게 없어요. 주님 막 필요합니다. 주님 해결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IMF 1998년이잖아요. 그래, 주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신기하게 사람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주시고 공급이시고, 그 어려운 때 3년 동안 시바람나게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을, 그 공을 쳐가지고 서울 다니면서도 한번 고장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지, 주님이 만나 주시는지, 등록뿐만 아니라 생활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님 다 책임졌어요. 우리가 힘든 거 왜 힘든가 하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식 문제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자기가 염려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피한 곳은 그 능력에 선지하지만은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 실력을 의지하니까, 나만 잘 믿습니다 구원만 하니까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마귀에게 잡혀버려요. 잡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 고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무 따라오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정생활을 신바람나게 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자녀를 신바람나게 키워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잘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업 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사명,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어디 왕까지, 아람 왕까지 엘리야가 세우도록 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 초임하실 때도 엘리야와 같은 종을 보냈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종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십시다.